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같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집에 그릇이 하나 이쁜 게 있었는데요. 음식 담는 넓은 접시였는데 이 꽃무늬 모양으로 돼가지고 이뻐서 산 건데 사고 보니까 더 이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릇만 계속 쓰게 되기도 했습니다. 한날은 이제 손님이 와가지고 그 꽃무늬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 드리니까 손님이 그릇이 너무 이쁘다고, 이뻐서 그런지 비싸 보이고 더 맛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5,000원인데 예.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 설거지를 하는데 이 그릇을 깨먹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지. 근데 또 샀다 아닙니까? 5,000원짜리 좀 더 이쁜 걸로.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질그릇에 대하여 언급을 하는데요. 성도는 마치 질그릇과 같다. 당시 이 질그릇이라 함은 깨어지기 쉽고 가치를 크게 두지 않는 것. 그래서 성도는, 사람은 마치 이 질그릇과 같아서 쉽게 깨어지는 존재요, 가치도 없는 존재였다. 그런데 이러한 질그릇 안에 오늘 7절 상반절에 보니까 보배라는 것이 담겨지면 다르다. 질그릇 같은 사람, 이 성도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지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 했는데요. 교회가 좀 세워지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면 좋으려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쓴 것이 이 고린도 후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여, 너희는 질그릇이다. 너희 안에 보배, 예수가 담겨져 있다. 이것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다. 잊지 말라. 그렇게 눈물로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과 같이 보배를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을 하는데요. 말씀 잠깐 살펴보시면서 보배를 가진 자, 이 삶은 어떠한 삶인지 함께 깨닫고 적용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를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인데요.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가진 자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나를 의지하지 않는 자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참 복을 많이 받은 교회였는데요. 구원과 더불어서 그 우상의 땅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요. 더 나아가 물질로도 그렇고 은사도 참 많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장의 3장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보배를 가진 이 질그릇과 같은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일꾼들로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야 하는데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리더십이 되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좋은데 점점 그 위치에서 하나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배를 가진 자, 영적인 삶이 아니라 보배를 마치 가지지 않은 이 육적인 삶, 깨어지기 쉬운 존재로, 가치 없는 존재로 다시 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 언제인지 모르겠고, 물질 의지하고, 가난한 자 업신여기고, 은사 받았다고 무시하고, 내가 속한 파가 최고다, 나 중심으로 내 주변만 최고다, 그렇게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나를 의지하는 삶으로 변질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성도님은 나를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차라리 고난 가운데 영적으로 씨름하는 게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낫지,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음에는 살다가도 점점 나를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맞다라고 응답을 받아도 또 여쭈어 보고 또 확신 얻으려 하고, 그런 가운데에 내 가정의 공동체의 교회에게는 겸손히 대하려는 신앙, 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요 보배를 가진 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이 잊지 말라. 쉽게 깨어지고 버려지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그래서 은혜라 하는 것이고 선물이라 하는 것임을, 보배를 가진 자가 할 것은 이 은혜를 나누기만 하면 된다, 선물을 나누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대학 졸업하고 성인 축구팀에 입단을 했을 때에 이제 숙소 근처에 교회를 찾고 섬기게 되었는데 청년부만 700명, 저희 또래만 60명, 그 중에 그 한 10명 정도가 뭉쳐서, 그때 당시에는 주일 저녁 예배까지 있었는데 아침부터 만나가지고 그 10명이 그냥 그렇게 저녁까지 쨍일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저희가 이제 모임을 하는데 한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방언을 너무 받고 싶다고, 얼마나 받고 싶은지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방언 받았는데 아이고 믿음이 없으니까 못 받지, 그딴 식으로 사는데 무슨 방언이고, 예배나 똑바로 드려라, 헌금이나 제대로 해라, 기본도 안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함과 동시에 이 청사진과 같은 한 장의 그림이 제 머리를 싹 스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삿대질하고 하나님한테 욕했던 그런 장면을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그때 그 저 모습을 보는데 참 괴물 같았습니다. 나를 의지하면 내 자랑이 되는 거구나, 괴물 모습이 되는 거구나. 그렇게 그 짧은 시간이지만 회개하고 그 친구가 방언 받을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보배를 가진 자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는 자다,
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고난을 잘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인데요.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낙심하지 아니하며 보배를 가진 자의 삶은 고난을 잘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무너지지 않는 자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가운데에 복음 전하는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8절에도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쌈도 당하는 일, 외부적인 불안과 고통을 바울은 겪어야 했고요. 너무나 답답한 일, 내적인 근심과 걱정, 불안과 고통도 겪어야 했고요. 9절에 보니까 모진 박해 버림바 되지 않냐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붙들었고요. 거꾸로 뜨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이런 회복력도 주셨다. 잘 극복하려 했다.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았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와 성도님 마찬가지 잘 극복하는 삶,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나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잘 극복하려 합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혹 무너질지언정 빠르게 회복하려 하고 믿음으로 극복하려 합니다. 질그릇임을 잘 깨닫고 이 보배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보배 예수님을 놓치니까 쉽게 마음 무너지지, 극복이 안 돼서 방황하고 배회하고 사람 찾아다니고 환경 찾아다니고 세상 돌아다니지, 복음 전하는 것은 고사하고 나 자신 스스로 학대까지 하지, 보배를 가진 자는 어떻게 해서든 극복하려 하고 무너지지 않으려 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24절인데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도 넘어질 수가 있다. 그럼에도 누구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는가?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난을 극복하려는 자, 무너지지 않으려는 자, 보배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 이를 붙잡아 주신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날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게 뭡니까? 극복한다라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보배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더라고요. 내가 보는 눈, 생각, 마음, 하다못해 기도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보배 예수님, 예수님. 그러니까 무너지고 있는 마음도 극복이 되더라고요. 저를 저주했던 그 친구, 처음에는 극복이 안 돼서 막 마음이 무너지는데 이 보배 예수님, 송민아 너는 보배를 가졌잖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오히려 더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 친구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보배를 가진 자의 삶은 고난을 잘 극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자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인데요.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11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가진 자의 삶은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살리는 자로 사는 자다라는 겁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나타나게, 11절 하반절에도 나타나게 라 해서 같은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 알리다, 보이다, 나타내다, 밝게, 빛나는 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배를 가진 자는 그 극복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자신도 빛이 나고 다른 영혼들에게도
빛을 밝혀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생명을 흘려보냈는데요. 빛을 밝혔고 예수님을 알게 했고 믿음까지도 이어지게 가르치며 전파했습니다. 그리하여 영혼을 살리는 자로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게도 당부를 하는 건데요. 마찬가지 보배를 가진 자 저와 성도님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 늘 살리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말을 하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려 하고요. 조건이 없고요. 기대 대신에 바라는 것 대신에 오히려 더 기도하려 하고요. 이 3장에 나오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일꾼, 성도, 직분자, 리더십, 보배를 가진 자는 이러한 빛을 밝히는 자로, 살리는 자로 살아낸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 심판과 구원의 날에 예수 생명 흘려보낸 자, 살리는 자로 살아낸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선포합니다. 작년에 작은 삼촌 장례가 나가지고 장례식장에 갔는데요. 친척들이 저를 보고는 어째 목사까지 됐냐고. 우리 가문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참 신기하다. 그러더니 그래도 니는 교회 가서 참 잘된 것 같아. 하나님 참 좋은 분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발인 전에 이제 출상이라고 출상을 하는데 장의사가 앞에 나와가지고는 마지막에 술 한잔 올리고 조카들 먼저 절하라고. 그래서 저도 조카잖아요. 친척들이요. 그래도 삼촌 마지막인데 술 한잔은 올려야지. 마지막인데 절 한번은 해야지. 할 줄 알았어요. 펄쩍 뛰면서 그 장의사한테 이 조카는 절하면 안 된다고. 조카는 절하는 사람 아니라고. 절을 오히려 절을 못하게 막으시더라고. 어차피 절 안 할 건데. 감사하면서도 그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친척들, 가문들, 영혼들을 놓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보배를 가진 자의 삶은 예수 생명이 흘러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리는 자로 사는 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5,000원인데 그릇이 5,000원인데도 주인 잘 만나니까 참 값지게 다뤄집니다. 마찬가지 예수 보배 가진 자, 질그릇 성도는 예수님께 다뤄지기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능력의 삶, 나를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극복하는 삶, 무너지지 않는 삶 살려 하고요. 그 가운데에 예수 생명 흘려보내는 삶, 어디를 가든지 늘 살리는 자로 살아냅니다. 저와 성도님, 보배를 가진 자, 이 삶을 잘 살아내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보배를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보배이신 예수님 더욱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계속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복된 인생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